27강 전체를 짤막하게 요약한 게 있다면 그건 2강입니다. 2강. 복음이 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제 복음을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 믿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자들 얘기합니다. 그는 당연히 불신자들이 포함되겠죠. 하지만 교회 안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현재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도 이렇게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얼마든지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한때 교회 다녔다가 떠났던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1000만 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숫자는 1000만 명은 안 될 것 같아요. 700만 명, 800만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좋게 1500만 명, 2000만 명이 될 겁니다. 그들이 교회를 머물다가 떠났습니다. 제가 열심히 무당들만 전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3년 정도 전도했었는데요. 어떤 때는 무당에 가면 그 위에 신학교 졸업장 걸어놨어요. 본인이 장로 출신이라고 얘기하고 또 교육자 출신이라고도 얘기하고 성가대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신병이 와서요. 너무 괴로워서 교회를 가는 사람은 그냥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든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교회 가서 진짜 열심히 합니다. 진짜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직분을 많이 줘요. 이 사람 지금 힘들어서 갔는데 직분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다양하게 맡다가 결국 해결이 안 돼서 신을 받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올바로 믿었을까요? 구원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팎을 막론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죠. 혼미하게 하는데 포커스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요거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광채가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는데 어떤 빛이냐? 복음의 광채.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 건지. 여러분, 사단이 가장 중요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복음을 걷어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믿는 자들도 이 구원의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면 일평생 믿으면서 그 방향 자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나는 복음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복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 배워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평생 우리는 복음을 알아가야 됩니다. 복음 모른다고 무시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겸손하게 복음을 더 알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되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30년 이상 지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나름. 근데 저는 어떤 심정이냐면 30년 전보다 지금 복음을 분명히 많이 알았고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전보다 더 갈급합니다. 왜 그러냐?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 점점점 가보니 이분이 너무 크다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군생활을 철원에서 했습니다. 이게 접근산이라고 이 산이 1000고지가 넘어요. 우리나라에 1000고지 넘는 산이 별로 없습니다. 1000고지가 넘는 산에서 제가 6개월을 살았습니다.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내려와서 이 산을 보면 저 멀리 산을 보면 그냥 뭐 이렇게 만만한 산 같아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 와서 산 입구에 서보면 이 산이 너무 웅장한 거예요. 압도됩니다. 올라가려고 하면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점점 가까이 가보면 가볼수록 이게 너무 크다는 걸 아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아왔고 복음을 이렇게 전해왔지만 여전히 저는 복음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갈급하다는 얘기입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예, 당신 복음 모른다 이런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일평생 복음을 평생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완벽하게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들 복음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사단이 끊임없이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사단이 가장 중요한 걸 합니다. 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9절에 갈라디아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채 30년 지나지 않는 시점에 써진 글입니다. 채 30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냐? 복음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냐? 그렇지 않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타협이 없었습니다.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딴 말 하면 그 저주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타협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의 범주 안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복음의 범주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대충 해야 될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에는 영지주의부터 시작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이단의 어떤 영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유대주의적인 입장에서 복음 좋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 좋아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지라고 이제 들고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 이런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딴 거 복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도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아야 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타협이 없었습니다. 타협이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고난당할 이유가 없었겠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생명을 걸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딴 말을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서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저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채 30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그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그냥 등장하잖아요. 왜 그런 문제가 등장했을까요? 딴 게 아니에요. 결국 복음의 변질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고린도후서도 써진 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써진 지 몇십 년 지나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으로 세워진 그 교회 안에 이런 다른 복음이 숱하게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4장에 읽었습니다. 사단이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에 2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충분히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이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전 세계를 살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올바른 복음이 장악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서 벗어나고 있는지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 얘기하면 복음입니까? 예수님 얘기하면 복음입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천주교가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하나님 얘기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정확한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정확한 복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차대하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9절을 기준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의 범주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저주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주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뭘 전했는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뭘 전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로마서 전체가 가장 복음을 잘 설명하니까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요것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그냥 혈육이 아니라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한 것은 위에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이미 기록된 것이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실 이것이 복음 자체입니다.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신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오직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을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지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이것을 믿게 하신 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로마서 1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보면 사도행전 9장에 제가 좀 차분하게 하려고 했는데 복음만 얘기하면 계속 이게 목이 쉬어집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되시면 계속 화면을 여시고 은혜 안 되시면 화면 계속 닫으셔도 괜찮습니다. 계속 화면 여는 어떤 그 숫자가 횟수가 늘어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 바울이 되면서 사울이 지금 회심하자마자 9장 20절 또 22절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하자마자 바로 전도하는데 그 전도하면서 바로 전하는 메시지가 이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3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이제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을까? 사도행전 9장부터 17장의 기간이 어떤 사람은 15년, 어떤 사람은 20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5년 내지 2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15년과 20년이 지난 시점에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한결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년 전의 메시지와 지금 여러분의 메시지는 여전히 동일하십니까? 아니면 1년 전의 메시지와 지금의 메시지가 동일하십니까?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이 전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무슨 메시지를 평생 전하고자 그렇게 가지고 계십니까? 대부분 그런 것들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이제 바로 전도했다고 얘기하면 사도행전 17장에 사실은 녹이가 있어요. 자기 관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 가지고 풀어낸 겁니다. 자, PPT 보여주세요. 구약 성경 가지고 풀어내면서
뭐라고 얘기?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 가지고 강론하면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실 메시아의 상을 다윗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아. 우린 자기 나라를 속국하고 자기 나라를 자기 민족을 전 세계 가장 유력한 민족으로 만들어낼 그 왕 같은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이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었는데 여러분 뜻을 푸는 것은 이상하게 푸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성경 들고 뜻을 푼다고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들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뜻을 푼다는 것은 목적대로 푸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될 그리스도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방향으로 풀어내는 것이 뜻을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누가복음 24장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성경에서 뜻을 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게 뜻을 푼 겁니다. 여하튼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어떻게 풀었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뜻을 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인 왕, 메시아 이런 게 꿈꾸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셔야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야 될 뿐이라고 동일하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먼저 강론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먼저 설명한다는 얘기죠. 진실로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드러내놓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놓고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뭘 전해야 됩니까? 우리 목회자들 메시지 전하는 중에 정말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된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께 사로잡힌 바는 성령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이 원하는 메시지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성령은 항상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올바로 전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하니 이게 사도 바울이 내도록 전했던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사도 바울만이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면 워낙 그분은 탁월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분이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사도들이 다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전했고 초대교회가 전부 다 이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면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120명의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각각 다른 방언을 말할 때에 명절 지키려고 온 15개 나라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일단의 무리들은 저 대낮부터 술 취했네 비난하고 일단의 무리들이 야, 이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2장 14절부터 36절입니다. 그 결론이 36절입니다. 저 메시지를 통해서 저 한 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메시지 결론이 뭐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말을 바꾸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우리 주이시며 그리스도다. 이게 베드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지금 베드로를 얘기했습니다. 그전엔 바울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인물이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고난당하러 잡히실 때도 그 이제 성전까지 들어가서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 이렇게 달려 돌아가실 때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좌하고 있던 인물이 누구냐? 이 사도 요한 아닙니까? 가장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가까이서 봤던 인물이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신비한 계시를 이 사람이 열어가셨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러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대부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한 구절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것도 풀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일서 5장 1절은 동일한 얘기입니다. 동일한 사람이 쓴 동일한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기준이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자, 사도 요한의 메시지가 이러했다는 거죠. 제가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여기서 그들이라고 얘기할 때 이 그들은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이 날에 제한 없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장소에 제한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사도들이 했던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도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도했고 이미 믿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이 그렇게 많습니까? 많습니다. 풍성합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흔적을 남기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에 보면 바울과 어떤 이렇게 비견될 만한 인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대학자고였고 굉장히 언변에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열심도 있고요. 하지만 아직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얘기한 것은 성령 세례를 모른다는 얘기죠. 아직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그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열심은 있는 거죠. 예수님에 관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그 시대에는 이미 그분이 이렇게 병을 고쳤다, 뭘 했다 많은 얘기들을 이제 충분히 들을 수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바울의 제자였던 브리스가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칩니다.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이 아볼로의 메시지가 완전히 바뀐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들의 제자, 이 제자들의 제자,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 이렇게 사실은 이걸 뭘 얘기하고 있냐면 초대교회 전체가 바로 이 메시지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여러분 잘 아는 회심하자마자 이렇게 형성된 공동체의 제일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뭘 가르쳤겠냐는 거죠. 생명 대신 복음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흔적입니다. 이게 사도들이 말했던 전했던 복음이고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굉장히 갈급했어요.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다라고 좀 정리해 주면 좋겠는데 왜 그런 게 없을까? 막 찾다가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버전들을 다 찾아봤어요. 그 중에 반은 NIV 버전을 자르고 있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후반절에 보니까 더 굿뉴스가 뭐냐고 정의되어 있기를 that Jesus is the Christ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하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왔는지 이 모든 것이 총체적인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총체적인 것을 그냥 딱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게 그분의 신분을 대변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대변하고 그분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받은 모든 구원과 축복을 그 문장 안에서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의문이 좀 생길 건데요. 교회를 계속 다니시는 분들, 다니셨던 분들은 우리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싹 지나가면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을 알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고 고백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올바로 알자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 제가 아이가 4명 있습니다. 첫째, 둘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중간에 텀이 있고 이제 셋째, 넷째가 있는데 넷째가 이제 언제 9살이 됐습니다. 무려 9살이 됐어요. 이제 다 키웠습니다. 9살이 됐는데 이 9살 아이가 특별히 말이 많아요. 우리 넷 중에 얼마나 말이 많은지 남자인데 그렇게 말이 많아. 근데 이 아이는요 웬만한 말은 다 피우네요.
다 표현합니다. 이 아이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좀 언급하기 그렇고요. 이제 민감한 부분이라 우리하고 상관없는 미국 대통령을 언급을 해볼게요.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힘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조 바이든이 이잖아요. 조씨 아닙니까?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어요. 미국 대. 우리는 그 사람을 알고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걸 아니까 바이든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만약에 여러분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하고 식사하자고 얘기하면 그래도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정치적인 성향을 지지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영광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이 내 집에 찾아와서 나하고 좀 같이 식사한다. 영광 아니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 어른들은 알고 있어요.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고 미국 대통령이 그 권세를 알고 있고 얼마 전에 당선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지 않고 그 바이든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막내를 만나도 우리 막내는 전혀 감동스럽지 않을 겁니다. 우리 막내는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 단어를 수백 번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막내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그 대통령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왜 대통령이 된지 전혀 모르면서 미국 그냥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도 우리 막내가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큰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왜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실제로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지 진실한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기초입니다.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알았기 때문에 감동이 됐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오늘날 이 교회의 믿음을 보십시오. 이 믿음이 과연 모범적입니까? 아니면 성경적입니까? 너무나 많은 곳에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 정치나 메시지의 문제, 행정의 문제가 아닙니까? 이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신자의 가장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정확하게 어떻게 믿느냐 그게 전부를 우리가 좌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우리는 이제 3강부터는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도대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야? 요거부터 설명할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이 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겠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 요 얘기가 3강부터 쭉 끝까지 진행됩니다. 그중에 상당수가 아까 사도행전 17장에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먼저 그리스도를 풀어내고 내가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형태를 제가 그대로 따를 겁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이제 적지 않은 강의 동안에는 그리스도를 설명할 겁니다. 거의 한 7, 8강 정도가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11강에 그리스도로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게 17강쯤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고 믿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게 나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는 강의가 바로 2강이기 때문에 좀 2강을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좀 과음 질러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